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3장도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에레미야 애가의 비탄시인데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호소하는 그의 슬픔을 기록한 시입니다. 5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인데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바라본 이후에 그 함락의 고통을 그가 비탄시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은 다른 시에 비해서 현이 긴데요.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3장은 6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3장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처럼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자가요. 그리고 이 알파벳 한 숫자에 3절씩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AAA, BBB, CCC 그런 형식의 복합체입니다. 아주 특징 있는 시인데요. 오늘도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3장의 이 비탄시를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함락이 자신의 고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임을 그는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임을 일체시켰던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자신이랍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왜 민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했냐면요. 자신이 그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가 호소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지금 이 에레미야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한 민족에 속해 있는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요. 우리가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그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매를 들어서 자신을 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4절에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워쌌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가 되게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곱게 하셨도다. 지금 그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요. 그는 이 비탄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널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요, 그 고통을 목도한 이후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요, 나라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비춰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징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비탄시를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8절에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하나님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은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곰과 사자처럼 숲에서 나와서 나를 지금 두렵게 만든다 그 말이죠.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갈기갈기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두셨도다 그 말이죠. 고통과 절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질 때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요.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소리가 되었도다.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그리고 그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죠. 15절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나를 고통스럽게 내 뱃속까지 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절망과 고통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나는 복이 아니라 저주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서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듭니다. 그러나 내 삶은 지금 처절합니다 그 말이죠. 내가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에레미야가요, 지금 처절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19절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통, 내 쓴 담즙, 내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기억해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지 나는 믿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지 나는 믿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20절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며 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 자신이 지금 매를 맞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절망했다고 그는 노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국률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자와 국률을 베풀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엄마에게 매를 맞지만 그러나 엄마가 나를 씻기고 눈물을 닦이고 용서해 줄 줄 나는 믿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날은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밤을 이루지 못하지만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다시 한날이 시작될 때 다시 하루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는 아침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겠습니다. 믿음, 소망입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까 내가 매를 맞지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내가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매를 맞아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것이 답이다 그 말이죠. 내가 매를 맞았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안 가. 내가 등을 돌리고 떠나고 절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사람을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맬 때가 있다는 거죠. 젊을 때, 힘 있을 때 멍에를 매는 건 좋은 거라 그 말이죠. 늙어서 절망할 때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그대의 입은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티끌을 땅에 댄다는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할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내가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죠.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그가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국률과 자비가 있다고 이 고백한 이 에레미야는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매를 맞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내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그때 내가 매를 맞은 게 그게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처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 내가 누구에서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상처를 받은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준 쪽도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상처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요 상처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상처는요 굳은 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요 이 상처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나를 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을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긋난 길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분 재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송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에게 또한 손해보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지루하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화, 복,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근원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이키고요. 모든 결과가 나 때문이라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민족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40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잘못, 내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요. 원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요. 다시 시작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뉴턴 그러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요. 어떤 거냐면 내 생각대로 다시 정립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기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치 쓰레기 폐기물처럼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두 근원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뭐라고 네 글자로 말했냐면 두려움, 함정,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막으셨다 그랬죠. 파멸, 멸망,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엄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회개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요. 그 고통만을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생각하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할 때 그 문제가 눈 녹아지고요.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이죠.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덮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였도다. 이방이 내가 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요. 이방인들이 비웃어요. 이웃들이 비웃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모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문제의 해결, 그 해결의 근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하나님 들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닫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울부짖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게 가까이 하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죄악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징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너 소망을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의 속량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속량하여 구원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자신의 고통 절망을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60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은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건 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비웃고요 고통스럽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그들의 모해를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 준 것처럼 그들도 고통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뭐냐면 탄원이자 울부짖음입니다. 마지막 66절에요.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여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소서 그 말이죠. 내가 매를 맞는 건 내 죄악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 하나님 그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 물어주소서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이 절망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